오늘 본문이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뒤로 6달. 그 뒤로라는 말은 앞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뜻이에요. 이 일이 뭐냐면 유대왕 헤롯 때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유대왕 헤롯, 이 헤롯이 누구냐? 이 사람이 주전 47년에 그 사람 나이 25 years old, 25살 때 이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인물이에요. 이 헤롯이 순수하게 유대 혈통이 아니라 그 옆나라 에돔, 이두메라고 하는데 에돔 출신의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어요. 네, 이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렸어요. 이 사람 헤롯 그레이트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이라고 불린 이 사람은 너무 잔혹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족도 예외 없이 처형했어요. 네, 자신의 아내인 미리암의 남동생도 그렇게 처형하고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처형하고요.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인 미리암도 죽이고 두 아들도 그렇게 차례대로 다 처형해버렸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아들 전체를 다 죽이는,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린 정말 극악무도한 인물이기도 했어요.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 당시에 제사장이던 사가랴하고 그리고 그 엘리사벳,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는 no child, 아이가 없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순번이 되면 그 순번에 따라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당번을 맡아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라는 천사의 그 알려줌. 네, 천사가 곧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 뒤로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썼어요? 네,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네. 당시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알아. 의사였어요.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천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는 장면에서 매우 특이한 내용을 견주어서 기술했어요. 이번에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세례 요한의 출생을 고지할 땐 이렇게 고지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사가랴만 설명해도 되는데 그 아내 엘리사벳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썼는데 반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에서는 보세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라고 해놓고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알려주었다고 썼어요. 의사, doctor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그때 누가 그 입장이 되어보세요. 오케이? 네.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자기 손으로 쓰고 있는 누가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황당했을까요? 아니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네. 누가는 누가복음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내가 두 손을 들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하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인 것을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확실한 사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뜨개질로 멋진 꽃다발을 선물하셔서 제가 그걸 강단에다 이렇게 갖다가 놨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색색이 어우러져서 너무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꽃다발이었어요. 그런데 몇몇 분이 조화를 가져다 놓은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커다란 이 두 개의 화분과 난을 이거 아닌데 난을 사서 기증하셨어요. 덕분에 저희 교회가 무슨 멋진 화원이 된 것 같은 느낌. 여기 있으면요 꽃밖에 안 보여요. 네, 화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화가 강단에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든 생각이 조화가 절대 이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은 만들어진 이야기를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이라는 그런 확신들 때문에 조화가 약간의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지나쳤을까요? 네, 신화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화. 가수 신화 말고. 네, 신화 그러면 아마도 그리스 신화가 우리 머릿속에 언뜻 떠오를 것 같아요. 올림푸스의 12신 있잖아요. 제우스라든가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폴론 등등의 신들의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요? 신화라고 해요. 정말 그 이야기에 들어가면요, 뭐 화려하고 거대하고 신비한 이야기들로 그 책이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다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의미로 신화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신화가 있죠. 건국신화 있어요. 예.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건국신화가 있습니다. 원래 삼국유사에 실려진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인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저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우고 곰과 호랑이 중에서 곰이 인간이 돼서 낳은 아들 누구야?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 조선, 그때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이것도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의미로 뭐라고 불러요? 신화라고 불러요. 여러분 나무 위키 사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계 종교가 셈족의 신화 전통을 잇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기존의 아리아인 신화 전통을 헬레니즘, 셈족 계통 신화 전통을 헤브라이즘으로 받아들여 갈등 및 융합해온 반면 이슬람교는 셈족 계통 신화 전통을 훨씬 강하게 잇는다라고 쓰여 있어요. 뭐 화려하게 써져 있는데 저게 뭐냐? 기독교의 믿음이 만들어진 이야기인 신화를 믿는 것처럼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중에서 천지창조도 믿을 수 없다.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든 거룩한 기적들이 못 믿어. 그래서 다 뭐다? 신화다.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온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in the Bible에서 신화, 그건 싹 빼버리고 믿을 만한 이야기만 믿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나 폭풍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도 모두 다 신화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건 보지 말자는 거예요. 즉 성경을 과학적, 역사적 사실이 아닌 종교적 진리와 도덕적 가치를 담은 어떤 수필이나 소설 같은 문학적 텍스트로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애들이 재미로 그리스 로마 신화책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안 돼요. 네. 그 얘기가 아니지. 너무 황당해서 그러실 거예요.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나서 바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예수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제일 먼저, 제일 앞장에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사로서는 분명히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누가는 이 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이 일이 자신들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내가 여기다 써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뭐냐? 바로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인 것이죠. 여러분, 처녀 탄생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겠어요? 이런 게 다 안 믿어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과연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출발선에서 출발을 못하는데 어디로 뜁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출발선에서 좀 뛰었나요? 훨씬 많이 벗어났나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어디쯤들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은 정자와 난자의 뭐부터 시작하죠? 수정부터 시작해서 수정란이 어디에 착상하죠? 자궁에 착상하고 거기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배아가 되고 태아로 성장하면서 몇 개월간? 10개월간, 10 months,
발달해서 출산하는 생명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수정, 착상, 배아기, 태아기, 출산의 단계로 나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중에서 수정 단계에서 요한과는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 누가의 설명인 거예요.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정자와 난자의 수정부터 시작해서 탄생하게 됐지만 예수님은 수정 단계에서 아버지 없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정되어 착상을 시작하여 똑같이 10개월간의 발달을 거쳐 출산하게 된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서 누가복음 1장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멘. 마태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독자들에게 조금 황당할 수 있어요. 왜? 독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쓰는 복음서예요. 자, 이 편지 읽고, 내가 쓰는 편지 읽고 누구 믿어라? 예수 믿어라 라는 글이라고요.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민족들이 다 신화를 갖고 있는데 신화를 제일 사용하지 않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 것 같아요?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유대민족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신화를 거부하고 역사를 역사답게 접근하는 그러한 민족인데,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복음적 이야기 초반부터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삽입해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로 오라고 말하는, 이게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마태가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을 성취된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도 성령이 처녀를 잉태하겠다는 이단적 사상을 첨가하거나 혼합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겠냐는 거죠. 그런 가정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혐오스러운 것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태가 썼어요. 그냥 썼어요. 왜요? Why? 왜냐하면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나 누가가 이 사실을 슬쩍 감추거나 그냥 얼버무렸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주 평범한 아들로 태어났다면 뭐예요? 예수님도 아담으로 시작된 죄인의 후손일 뿐이고, 예수 자신이 죄인인데 뭐 당신은 구원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번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뭐라고 쓰였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이 5세기에서 6세기에 나왔어요. 그럼 그 전에는, 그 전부터 AD 즉 주후 130년경부터 이미 이 내용이 초대교회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고 대중 앞에서 그 사실을 자신의 신앙으로 서로 고백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 깐깐한 유대인들이 마태나 누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은 것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의 예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아시죠? 임마누엘. 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 with, 마누, 우리와, 엘, 뭐예요? 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거꾸로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이름으로 예언된 아주 중요한 칭호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동정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다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막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럴 때 얻은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닐까? 그게 적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다 붙였어요? 동정녀가 낳은 예수가 임마누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죄 없으신 인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To save you and me. To save you and me. 지금도 온갖 억측 속에 예수의 자리를 깎아내리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도 함께 믿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죄 없으신 인간이며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깊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의 계절에 정말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